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친구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범위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이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은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자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죠.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나사로의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어가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지내시는 곳에 2일 더 머무르신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서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로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기 위해 나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슬픈 마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르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고 해도 살 것이고 살아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마르다에게. 마르다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음을 고백을 한 것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곧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후에 마르다는 집에 있던 마리아를 부르고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빠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하나뿐이 없는 오빠가 죽었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주변에 함께 슬퍼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함께 같이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슬픈 마음을 가지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마을 사람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막혀있던 무덤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을 치우라, 이 돌을 옮겨라 라고 지시를 하시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벌써 까먹으셨던지 그 돌을 열면은 죽은 오빠의 냄새가 심하게 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고 걱정이 됐을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40절처럼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습니다. 그 옮기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다 옮겨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덤 속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하시자 무덤 속에 죽어있던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다고 실제로 이제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이고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그 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친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그분을 그냥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든 사람도 스스로가 죽음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었을 거라고 죽고 함께 장례를 하는 것까지 봤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는,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본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 서로 음반에서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다음 주에는 여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